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지식과 기술의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그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저 영화 속의 그 말도 안 되는 저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요즘 일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도 전능자라는 말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진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이 가뭄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게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또 이렇게 가뭄 속에서 산불이 크게 나서 또 지방에 굉장히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봄 가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서 밑바닥에 보일 정도로 점점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람이 아무리 기술의 발달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염려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해도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도 사실 단 한 방울의 비도 하늘에서 내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렸던 비 소식이 전해지면 너무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그 비가 우리가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의 집중호우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뭘 걱정합니까? 침수 피해를 또 걱정을 합니다. 언제는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의 비는 피해만 더 키울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 이제 비는 그만 오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그냥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고 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피해가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면 사람들은 잠시만아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집니다.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며 이제는 창조주와 겨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실력을 겸비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도 자연현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 이런 때를 만나면 우리는 자조하듯 이렇게 읊조립니다. 사람이 정말 나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 라며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을 할 만한 일들도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요즘 말로 넘사벽이 많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고단한 학창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또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거쳐서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시절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절정에 다다른 인생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정을 이뤘는데 그 절정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정이 오면은 반드시 꺾이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힘없는 노인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 태어나면 우린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설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손에 안겨야 있어야 하고 엄마 아빠의 손을 지탱해야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누군가의 등에 업혀야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하고 사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에 이제 석양에 홀로 서서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정말 인생이 별로 길지 않구나, 이렇게 한숨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70세를 넘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은 30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옵니다. 세포 조직이 말라버립니다. 넘어져 부러진 뼈가 빨리 붙지 않습니다. 늘어난 인대의 회복이 너무 느립니다. 김치 같은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속이 편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 있고 멋졌던 피부가 이제는 쪼글쪼글해졌고 강렬한 욕망과 열정도 다 사그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글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진 뼈가 빨리 붙지 않고 늘어난 인대 회복이 느리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이런 거는 어떤 건강이 연약한 누구 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나 다 시기의 문제일 뿐 그러한 시기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유한함을 넘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허무하기까지도 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밀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의 생애는 그저 먼지 같을 뿐이고 잠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고백이나 이 사람의 고백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들에 피는 풀이나 꽃도 한순간은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봄꽃이 참 화려합니다. 봄에 피는 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한 모습을 자랑하지만 다른 계절에 피는 꽃보다 또 빨리 그 화려함이 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화려함을 뽐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봄꽃은 져버리고 말죠.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필 겁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금세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벚꽃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우리보다 좀 더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께서 그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구약을 쓴 성경의 이 저자들도 한결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생은 잠시 꿈과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데 그나마 그 짧은 인생도 뭐로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참 길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처럼 느끼는데, 또 돌이켜보면 그 짧은 인생조차도 기쁨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던 불안이 가득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주신 걸까요? 이왕 주실 인생 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을까? 먼지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저 걱정 가득한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허무하다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이죠. 아, 우리 인생 그래 그림자처럼 언젠가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구나. 이 대답을 찾은 사람들은 그 절망뿐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 앞에서도 또 다른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답이 또 다른 답을 찾아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날수는 풀과 같고 바람이 그 위에 불면 그저 사라질 뿐이고 꿈과 같이 지나쳐버리고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또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가득 채우는 것은 수고로움만 가득한 인생뿐이지만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풀잎과 같은 인생 속에 영원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유한한 풀잎 속에 뭔가 영원히 반짝거리고 있는 보배로운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함이요 연약함이요 유한함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무함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연약함 속에 강함을 허락하시고 유한함을 영원함으로 전환시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땅에 버려진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다가 새로운 목공 작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거기에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자한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뜻은 이렇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사랑으로 가득한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을 뜻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자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하찮은 먼지 같고 들에 잠시 핀 풀과 그리고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마치 시들어가는 풀잎 속에서도 끝까지 찬란하게 빛이 나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풀잎에 있는 이슬도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풀잎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살기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에 이런 것을 행한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기 위해 그와 같은 걸 하는 거죠. 거친 세상 안에서 치열하게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뿐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일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좌절하고 허무감 속에 빠져 한숨 짓는 것으로 그저 그냥 언젠가는 마감할 인생 그냥 이렇게 살자라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한 순례자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같은 질문 앞에 어떤 답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풀잎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풀잎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세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인생의 거친 비바람 속에 쓰러지고 꼬꾸라졌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채 원수로 살아가던 그때에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잎과 같은 허접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친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이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연약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백해야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무가치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보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사는 거지 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혼란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 자체는 빛이 날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허접한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빛나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각자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허무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화려한 인생에 비하면 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러한 초라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넌 초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구별해 드린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늘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